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한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께서 당하신 고난이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며 주께서 다시 부활하심이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기를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주간 9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5일째를 지나 이제 마지막 6일째가 되었습니다. 함께 한 주 동안 기도한 모든 분들 참 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6번째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길 위에서 6번째 시간으로 무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은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사람 요셉, 이름이 요셉이죠. 요셉에 대한 말입니다.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지도자들 70명으로 구성된 오늘날로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70명밖에 안 되는 이 공회원들은 상당히 최고위급 관리였고 공직자였고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 부자이며 공회원이며 높은 지위를 가졌던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그는 그 사회적 위치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여러 곳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들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어디에 안치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우시는 무덤은 한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이란 뜻입니다. 이사야는 그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될 것이라고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대로 부자 요셉, 귀족이었던 부자 요셉은 자신이 새 무덤을 파두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기가 묻히려고 파놓은 것인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를 묻히려고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은 사람을 묻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의 기운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생명이 끝난 시체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우리도 무덤에 가서 죽은 고인을 우리가 추모하긴 하지만 죽은 고인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거나 소망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인의 삶은 거기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죽음 자체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건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보고 그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셨습니다. 무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마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사이에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600년 전부터 이사야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장사될 것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조용히 이루고 계셨습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무덤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요. 주님이 묻히신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무덤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무덤은 이제 앞으로 시작될 놀라운 부활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무덤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는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조용히 당신의 구속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무덤에만 갇혀 있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무덤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인생이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주님이 무덤에 잠시 있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잠시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덤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낭만과 좌절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무덤을 묵상하면서 다시 부활하실 주님을 기대해 봅시다. 내 절망과 내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해 봅시다. 무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주님, 예수님의 장사된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 끝난 것 같은 무덤이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이 땅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예, 이 땅의 부요가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소중히 여기는 은혜, 그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이 장사 지내신 무덤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복음이 이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안치된 주님, 어떤 것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과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는 것을 우리 알고 계셨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무덤 위에 부활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정말 발걸음 속에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새로운 뜻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과 축복 역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결정적일 때 주를 위하여 나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 이 요셉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주를 위해 헌신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부활을,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담대함과 위로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과 뜻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속히 마무리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환자들, 확진자들,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격리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육신이 아픈 사람들, 또 몸이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네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모든 순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심령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합니다. 회복해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합니다. 지금 확진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치유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온전히 병든 자들을 잘 치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백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모든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것을 개발되어 또 많은 시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를 부르시며 아버지 은혜의 자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심으로 있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불안과 그들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주 앞에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위로를 주실 줄 믿사오니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믿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많은 자들이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닫혀있는 수출길과 무역의 길, 또 소상공인들과 또 산업 전반에 닫힌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수고하고 돌아온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처소에 은혜로 임재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고3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학과의 문과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위해, 주님 주신 비전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우리 모든 사업자, 우리 모든 직장인들, 우리 모든
말씀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어떤 생명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는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무덤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하고 처절한 죽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6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장사될 것까지도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예수님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다음에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인 것 같이, 끝인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길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준비하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무덤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부활할 그날을 생각하며 부활할 그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도 또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절망 이후에 낙심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과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주의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